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충성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암송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한번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되뇌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거 암송하는 법 알려드렸죠. 마음과 뜻과 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라. 그래서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리 몸까지 전인을 사용하라는 거죠. 단순히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가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체, 이 모든 전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항상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죠. 사랑 그러면 왠지 감성적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가령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늘 자녀들을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러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아직 어린데 필요한 식사라든지 또는 공부를 위한 투자라든지 또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거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주면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부모는 없죠. 내가 사랑한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사용 못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먹이고 늘 걱정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고백에 합당한 것인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답이 그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신명기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 보면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즉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한다.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사람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 계명을 지키는다 이런 말씀 통해서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이것은 아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또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의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와요. 뭐 제사에 관한 규정도 나오고,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그거 제해 놓고 성경을 보면 뭐뭐 하거라, 뭐뭐 하지 말거라, 하라 마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613가지의 이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온 머리를 다 사용해서 그거를 암송하고 그걸 기억해 내겠죠.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늘 밥 먹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질문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의도가 벌써 좋지 않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오고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유대교 전형적인 랍비식 대답을 해주죠.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반문해 버리시죠. 네가 율법을 그동안 선생님으로 읽었을 텐데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읽었느냐. 이때 율법교사의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를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보다 목숨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인데 목숨까지. 어쨌든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앞에 1번은 방금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 5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두 구절, 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두 구절을 율법 교사답게 정확하게 딱 잡아서 올려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대화가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 그러고 그냥 가버렸으면 참 은혜롭게 이 모든 대화가 끝이 나고 좋았을 텐데, 성경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처음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본인이 했습니다. 마음을, 뜻을, 목숨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추가 질문을 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 자체도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처음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면, 이번 질문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추가적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죠.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조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과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얘가 네 이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맨 끝에 뭐라고 질문을 또 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이 누군지를 분류해 달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아, 제가 네 이웃이고 제가 네 이웃이야. 쟤는 아니고 쟤는 네 이웃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구별해 주기를 원했지. 예수님께서 구별해 주시기를 원하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중심으로, 즉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강도 만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면 가서 너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의 기준을 바꾸어 준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전부 나를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인이고 내 아내고 뭐 내 구역 식구고 내 교인이고 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의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기준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아라.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느냐? 옆집 사는 사람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같은 구역 식구가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동전 두닙 그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치료를 요청한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 성도가 병원에 위급하게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수족을 잘 쓰지 못하고 또 쓰러졌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벌써 4년 전 일인데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우리 교회 모 장로님과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병원을 데려가다 보니까 병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뭐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거든. 병원에 갔으니 검사를 하고 또 조치를 취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본인이 이걸 지불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주 간곡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분의 선한 뜻을 제가 꺾을 수가 없어서 장로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의 병원비를 장로님 감당해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또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수족이 잘 사용 못해서 씻는 것도 불편하죠. 그랬더니 모 권사님이 또 제가 그걸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씻겨도 드리고 그렇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강도 만난 자, 사실 그분은 어찌 보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는 낯선 분이고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이인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다 아니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적은 돈이지만 당장에 필요한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씻는 것과 거동에 필요한 것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있는 사랑이 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된다가 사랑을 논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크든 많든 횟수가 많든 적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 도움을 준다면 그 준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새벽에 졸리실까 봐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 앞에 17절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앞에 17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하나님이다. 답이 나오시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정의가 필요 없죠. 하나님은 억울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억울합니까?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즉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와줘봤자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줘봤자 감사하다는 말 정도 들을까,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 그들이 나를 또 다르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직업을 얻는다든지 또 인간관계를 넓힌다든지 하는 쪽으로 전혀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고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과부, 그 당시 여자는 계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전혀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가 필요 없지만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가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떡과 옷이 필요 없지만 누구에게는 떡과 옷이 필요합니까? 나그네에게는 떡과 옷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정의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죠? 공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버티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먹어야 되죠. 물, 그 다음에 여러분
빛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뭐 행할 수 없죠. 햇빛, 이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에서 판단해 갖고 야 얘는 내 자식이야, 쟤는 내 자식 아니야, 얘한테만 물 주고 그다음에 비 주고 햇볕 주고 공기 주고 쟤네들은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해서 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 이웃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나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비춰주신다가 아니라 그냥 주신다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분해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다. 여러분,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전부 다 뭐예요? 비가 필요하고 또 해가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우리 인간식으로 구분해서 대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해 나의 사랑은 어땠는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도 되돌아보고 또 충성스러움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또 되돌아보지만 또 우리의 사랑은 어땠는가? 지독히도 내 중심적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았는가? 얘는 내 편이고 쟤는 내 편이 아니고, 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쟤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 수준에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금 더 끌어올려서 우리를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만 질문한 것도 사실 상당한 수준입니다. 내 이웃을 찾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를 중심으로 이웃을 구분해서 도움을 줄지 말지를 생각지 말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거라.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어려운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 기준을 낮출 수도 없겠죠. 우리가 그 기준에 부족한 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또 335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모아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